안녕하세요. 3월 15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지난 1년 동안 도우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어찌 지나왔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시간들을 지났지만 그 가운데 주님이 눈동자처럼 살피셔서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자녀와 건강을 지키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 손 붙잡고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기도로 뛰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독수리처럼 날아가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예찬송가 363장, 새찬송가 337,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양하십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영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까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하고도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면 처음에 이 코로나 시작할 때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는 뭐 신선하고 또 새롭고 그래서 이렇게 예배에 이렇게 집중하고 그랬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주일 예배도 그렇고 집중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이해가 갑니다. 이게 현장이 주는 느낌과 이렇게 영상으로 보는 게 참 많이 달라요. 뭐 설교를 하는 저나 뭐 찬양팀은 그래도 그냥 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수동적으로 앉아 계셔서 이렇게 영상을 보는 성도님들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참 힘들게 여기까지 잘 오셨고요. 조금만 더 달려갑시다. 이제 몇 개월 정도만 더 기다리면 이거 끝나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참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그리고 심령이 우울해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번 주부터 다시 우리 열심으로 시작하며 달려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제 67절에 보면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막 예수님 조롱받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바깥뜰에서 멀찍이 서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여종이 예수님을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70절에 베드로가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이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속상한 게 뭐냐면 70절 앞부분에 보면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베드로가 이 생각만 하면 얼마나 속상하고 부끄럽고 도망가고 싶고 그랬을까요? 정말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나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거기도 끝나면 참 다행인데 71절에 이번엔 다른 여종이 와가지고 너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는 거 내가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72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맹세했어요.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그 사람 나 몰라. 이 두 번째도 그렇고 세 번째 부인할 때도 나 그 사람 모른다고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부인했어요. 아주 맹세까지 하면서 두 번째는 맹세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할 때는 73절에 보니까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74절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자, 맹세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저주했다 그랬어요. 그거는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말은 아니겠죠. 헬라어 원어로 봐도 그렇고 전체 뉘앙스로 봐도 그렇고 이건 뭐냐면 내가 예수를 알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내 이름을 간다. 성을 간다. 뭐 이런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딱 부인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베드로가 부인할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예수님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런 말이 나와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한편으로 막 울컥하고 한편으로 허탈하고 한편으로 우습기도 한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 베드로 야 네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어? 너 진짜 의리도 없고 막 그렇게 우리가 베드로를 이렇게 비난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면 우리는 300번, 3000번 부인할 겁니다. 어느 누구도
베드로를 욕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부인하는데 예수님이랑 딱 눈이 마주친 거죠. 제 생각에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라면 군중의 어떤 모욕이나 매질보다도 그 어떤 굴욕보다도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두 사람 사이에 있던 그 배신의 마음, 이게 정말 칼로 마음을 난도질을 하듯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뭐 날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날 욕하면 상관없어요. 근데 나를 사랑했던 사람, 나를 잘 알았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공격하면 그런 원수의 공격보다 더 마음 아프고 속상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자, 베드로가 왜 이렇게까지 과잉 반응을 했을까? 뭐 간단하죠. 두려움 때문에 그랬죠.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 두려움은 누가 주는 겁니까?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는 두려운 마음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담대한 마음을 통해서 일하세요. 평안한 마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드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마귀가 환경을 통해서 아니면 지들이 직접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놓은 불신의 씨앗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쳐야 돼요. 이거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두려움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어찌 보면 악하고 찌질하고 부족했던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어떻게 그런 훌륭한 리더로 다시 태어났을까? 그거는 오늘 74절, 75절에 나와 있는 두 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거기 보면 7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거는 첫째, 생각나야 합니다. 뭐가 생각나야 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야 합니다. 다른 게 생각나면 안 돼요. 막 내가 넘어지고 두렵고 힘든데 나를 욕했던, 나를 힘들게 했던 남편의 말이 생각나고 막 원수의 말이 생각난다. 그러면 못 일어납니다. 뭐가 생각나야 되냐면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야 해요. 그런데 뭐 말씀이 항상 생각나면 좋은데 우리가 참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잘 안 나요. 자꾸 세상 방법이 생각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심어 놓으신 트리거 포인트, 생각나게 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오늘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닭 울음소리였어요. 닭이 딱 우니까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야.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하심이 생각났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리는 닭 소리가 있어요. 되게 여러 종류겠죠.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는 게 닭 울음소리 있어요. 울음소리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아니면 뭐 시댁과의 어려움, 뭐 친정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이 나의 영혼의 말씀을 깨우고 영성을 깨우는 닭 울음소리일 수 있어요. 요즘 같으면요, 팬데믹,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가 우리한테 닭 울음소리예요. 이거를 그냥 진짜 올해도 간다, 진짜 힘들다, 왜 하필이면 이때,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 하시려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려고. 그 말씀이 어떤 걸까요?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김집사,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해, 걱정하지 마, 담대해, 평안해, 믿음으로 걸어가, 이런 말씀들이 생각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이집사야, 그게 뭐니, 정신 좀 차려라, 회개하고 좀 제대로 걸어가봐 라고 하는 책망의 말씀이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어떤 사람은 책망으로, 어떤 사람은 위로로, 어떤 사람은 권면으로, 어떤 사람은 좋은 아이디어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들리면, 생각나면 살아납니다. 그런데 안 들리면 죽습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처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지 아니하고 그냥 내 자책만 돼서 목매달아 죽는 거예요. 그럼 소용없습니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닭 소리로 말미암아 말씀이 생각나면 산다. 마지막 두 번째,
베드로가 왜 살았냐면, 어떻게 살아났냐면 마지막에 보면 심히 통곡했다 그랬어요. 말씀이 들리고 살아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눈물입니다. 통곡합니다. 가룟 유다는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울지 않았기 때문에, 울지 않고 자책만 했기 때문에 회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죠. 하지만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통곡했다 그랬어요. 통곡이 뭐냐면 나를 부스러뜨린다, 으깬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박살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주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안 그렇습니다. 나는 죽는 자리까지 주님 쫓아갈 겁니다. 내가 누굽니까? 내가 수제자입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박살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간의 다짐, 결심, 내 열심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조그마한 어려움에도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요만큼도 내가 내 의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없구나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그거로 말미암아 통곡하는 거예요. 내 부족함, 내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내 인생 속에 생각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통곡하며 울며 겸손히 낮아짐으로 또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고 앞으로 얼마나 또 이 팬데믹이 지나가면서 이 시간을 가져야 될지 모르지만 그 시간 동안 오히려 영혼이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내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거, 자랑했던 거, 자만했던 거 다 박살내고 부서지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엎드릴 수 있도록 통곡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